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칠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여서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들이 이 안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이스가 쓴 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이 도서실에 와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살펴보다가 신앙서적 한 권을 손에 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자기 속에 생기는 순간 이 노신사에게 악마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악마는 노신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가라고 하면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부터 먹어야지. 이 노신사는 그렇구나, 지금은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을 시간이구나. 그리고는 가서 점심을 먹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조금 전에 읽다가 두고 온 그 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악마는 이 노신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밥이나 먹어. 이 이야기를 듣고 노신사는 또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밥을 먹는데 골치 아픈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일단 밥부터 먹는 것을 끝내고 보자. 그리고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 노신사는 다시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책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악마는 또 이 노신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런데 너 집에 할 일이 많잖아.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이 노신사는 이제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뒤에 내려놓고 얼른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자극도 받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똑같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노신사 뒤에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써가고 있는 글의 내용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느껴야 될 감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매일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매일 발견하여야 될 기쁨을 우리는 언제 그 기쁨을 누렸는지도 모르게 오랜 시간 전에 누렸던 기쁨으로 두고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우리 안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루 속에 있는 땀과 수고, 하루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 하루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 하루 안에 있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감사해야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고백해야지, 오늘은 밥부터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내일쯤부터나 시작하지, 오늘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오늘은 몸도 아프고 시간도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뒤로 계속 미루어 놓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대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간이 많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세상의 힘들이 기뻐하는 시간과 찰나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있다면, 우리가 건너뛴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밀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더 깊은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지탱해 가기 위하여서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삼손아, 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나의 사사가 되거라. 그리하여서 삼손은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택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었지만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는 것 아니라 한 여인에게 빠져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이 일에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실패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삼손이 사사로 20년의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아, 너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길을 바꿔야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기름 부으심이 없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무릎꿇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오늘은 드릴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다음에 만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릴라의 마음을 다 얻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릴라만 내가 온전히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아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보다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합니다. 자기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실망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삼손도 자기 생각대로 잘 되기를 바라였지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블레셋의 사람들도 물리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도 얻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아 오고, 자기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잘 되는 삶이라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삼손, 이 사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되어지는가를 점검해 보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 서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는가라고 하면 아낙 자손을 만났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도 몸이 2배, 키가 2배, 어릴 때부터 용사로 훈련되어져서 싸움을 하기에는 다 장수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저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10명의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갔더니 헤브론 산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로 만들어지고 지형지물로 만들어진 철의 요새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가다가 그 높은 꼭대기에서 돌망 굴려도 다 죽는다. 그 험한 길, 그 길로 올라가다가 우리는 거기에서 기습을 당하게 되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 올라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하였던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회의를 한 결과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강약길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행렬을 강약길로 바꾸어서 목적지도 없는 강야를 향하여 가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을 하고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 서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우리 어제 결정 너무 잘했지. 우리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모두 다 죽을 뻔했잖아. 우리가 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듣고 뭣도 모르고 올라갔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현명한 정탐꾼 10명이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지. 우리가 어저께 밤새도록 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회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은 이것이 너무나 잘된 결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 잘됐다라고 결정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잘된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내린 결정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어젯밤의 회의를 통하여서 오늘 내린 이 결론이 너무나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어젯밤 밤새도록 한 이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결정한 이 회의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이고 우리에게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진 회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잘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더 잘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유혹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가도 오늘 해야 될 이 일을 마치는 게 더 중요해. 오늘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가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가도 아이들의 먹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번부터는 내가 늘 예배를 잘 드릴 거야.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잘한 결정이라고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바른 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바르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혹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드릴라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이 드릴라를 놓고 삼손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드릴라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가 삼손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마 삼손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삼손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드릴라가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의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드릴라를 만났던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저 막대한 힘이 어디에 숨겨져서 나오는 힘이기에 블레셋 사람 600명이 가도 상대를 못하고 1000명이 가도 상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삼손은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첫 번째, 마르지 않는 칡 7가닥으로 자기를 묶게 되면 자기는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밧줄로 묶으면 자기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같이 짜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드릴라에게 진짜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었지요. 세 번 드릴라를 속이고 나자 드릴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군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까? 결국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힘이 머리카락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이 세상에 보내면서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가라 말씀하셨다. 그날 밤 삼손이 잠들고 일어나 보니 머리카락은 다 깎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겠다 그리고 일어섰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1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두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결국 이날 삼손은 붙잡혀서 제일 먼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전투력을 없애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삼손의 눈을 빼어놓지 않고는 혹시 저 삼손에게 힘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 막강한 힘으로 다시 블레셋 사람 1000명, 2000명, 3000명 수 없는 사람을 죽여낼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두 눈을 잃어버린 삼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조건을 완성시켜가면서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가도 더 높은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결국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유혹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여서 모두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유혹이 내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내게 찾아왔지만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유혹이 결국 내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나는 그 유혹의 종이 되고 그 유혹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이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 내내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존경했고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는 작은 미움, 자기 속에 들어오는 작은 판단, 자기 안에 들어오는 작은 원망,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작은 목소리에, 그 작은 원망에, 그 작은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결국 그것이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나를 맞추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자기가 내리는 이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선택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팔았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옳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바른 길이다, 예수님 내가 팔아도 괜찮다. 그러나 자기가 좋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그 일을 해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같은 일을 하는가, 말씀과 다른 일을 행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나를 만족시키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사 20년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해버리는 것 아니라 사사 20년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색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빨간색으로 염색하기 원하면 빨간색 염료를 넣습니다. 파란색으로 염색하기 원하면요, 파란색 염료를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기에다가 천을 넣어 놓으면은요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염료 속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디에 담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를 세상에 담그느냐, 우리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그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들도록,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이 나를 바꾸어서 말씀과 같은 색깔로, 말씀과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여전히 똑같은 세상의 사람, 어저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다시 서기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내가 바뀌어지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20년 사살을 하였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게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깨끗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행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의 불행은 더 거룩한 것, 더 깊은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거룩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더 높은 살아계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바꾸어가는 삶을 사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 아니라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